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단순히 횟수를 채워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때에 맞는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안 나올지라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다른 삶을 살게 되냐면,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만 이루며 살면 됐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 그냥 계획하고 하나씩 이루어가고, 누가 방해하면 딱 칼로 탁탁 쳐내고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이뤄내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던 삶의 패턴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뜻이 더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참 복잡해집니다. 그전에는 내 뜻, 내가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내 눈에 보기 좋고 마음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찾아서 하면 됐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뜻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 때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도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단편적으로요,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보면 알습니다. 중국집에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고 생긴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짬짜면이죠. 짬짜면이 메뉴가 생겨서 전화 걸어서 짬뽕도 먹을까 짜장 먹을까 어떤 거 고민되니까 둘 중에 하나 시키는데 그걸 짬짜면을 시켜서 먹습니다. 고민이 해결될 메뉴였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고민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짬짜면을 딱 시켜서 왔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짬뽕을 먼저 먹을까 짜장을 먼저 먹을까, 뭘 먼저 먹을까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무엇인가 고민과 그리고 결정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따라갈까, 무엇을 할까, 내 마음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짬뽕인지 짜장인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익숙하신 분은 타타타 알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데 상대방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뜻 아닌 하나님 뜻을 고민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내 뜻도 분별하며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은 조금 더 밀어놓고 제가 좀 더 지혜로운 후에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생활로 부르실 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내 뜻, 이 육체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 살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다른 소욕,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심지 말고 성령을 심으라. 이 땅 가운데에 내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갈바를 정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겠죠. 그런데 영생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한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셨어요. 그러니 영생은 죽은 후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왜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영생,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적어도 첫 번째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욕심과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뜻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욕심처럼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욕심처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것들, 혹시 자녀를 향한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서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어쩌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바람인지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감각이 있으면 분별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소욕과 내 육체의 욕심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정도면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이게 내 욕심이겠거니 정도는 분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큰 뜻 안에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큰 뜻, 우리 큰 그릇에 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큰 뜻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될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맞은 자,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안식일날 그냥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를 도와줬던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관에 그를 맡겨놓고 그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다 주면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치관을 심어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넘어서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넘어서서 생명의 윤리,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델로서 우리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것은 누구를 통해서 심겨주셨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대전제의 뜻을 우리는 늘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더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밤이 되어서 피곤했습니다. 다들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이 동이 터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줄을 서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서 네, 줄을 서시오 해야 되는데 줄을 서시오 해서 줄을 세우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쫙 몰려오면, 와, 우리 교회 부흥하는구나. 교회 줄 서서 입구에 들어오려고 막 줄 서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구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하십시오 하고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의 기대감은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것,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것, 이건 주님의 큰 뜻입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새벽에 기도하고 오셔서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뜻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뜻은 주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옮겨가신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저것도 좋은 일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것을 내가 집중할지, 주목할지, 내가 시간을 들이되 내 몸은 하나이니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있어서도
지금 이때에 여기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한 수요, 금요, 주일 여러분의 허락하신 시간에 여러분이 허락하는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예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깨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여기에서 이 시간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뜻 정확히 내가 구별해서 내가 하면 형통하겠지. 하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겠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형통한 길이 뒤에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세트 메뉴를 정해 주셨어요. 세트 메뉴. 무슨 세트 메뉴를 정해 주셨냐면 고난과 연단이라는 세트 메뉴를 함께 붙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벼집단이, 형들의 벼집단이 자기 벼집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 그래서 이 꿈을 보고 형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와, 네가 큰 인물 되겠구나. 야, 내가 너를 잘 키워줘야겠다. 내가 큰 인물 돼야 할 테니 네 꿈을 봤으니까 우리 같이 꿈을 꾸고 내가 너 잘 키워줄게. 아들아, 일로 와라. 내가 이뻐해줄게 하면서 우리 같았으면 태몽을 이렇게 꿨어도 야, 얘는 크게 될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주려고 가장 모양으로 다 서포트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해 줬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구렁텅이였습니다. 그가 던져졌고 결국은 팔려갔고 종처럼 팔려가서 살아가다가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인생이 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풀려지기보다는 그 꿈대로 되어지는 그 이면을 경험하기보다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종처럼 팔려가고 결국은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죠.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신 그때가 우리의 때와 다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앉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어렸을 때 요셉에게 비춰지시고 그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순탄하지 않은 그 길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참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감히 왕의 명령대로 죽일 수 없어서 곱게 숨겨놓다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그때까지 잘 키워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워보냅니다. 그 띄워보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다가 어쩌면 꼬르륵 가라앉아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모세가 그 공주의 품으로 안기게 되잖아요. 애굽의 공주의 품으로 안길 때에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요. 이 아이가 자라서 40대가 되고, 그리고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그가 충분히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 그가 한 사람을 죽이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인도자로 삼으셨는데, 그가 왕의 자격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끌어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가장 좋은 역할이며 가장 좋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그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그가 바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왕까지는 안 됐는데 사울에게 가까이 가는 측근이 되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있을 때 하프를 치면서 그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옆에서 도왔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신하로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차근차근 밟아서 왕이 될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의 시기였고 결국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뜻이 내가 왕이 되겠구나 라는 이 겉으로 보이는 사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지 13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반쪽짜리 왕으로서 7년 반을 보낸 후에 20년 만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즉시 무엇인가 그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 뜻대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시간을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세트 메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트 메뉴. 여러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트 메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지금 세트 메뉴 그거 다 먹어 가십니까? 주님의 때가 완성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연단의 시기가 지금까지였으면 좋겠는데 왜 하루를 더 주시나 싶으신데, 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찹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세우셨고요, 모세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모든 게 주님의 뜻같이 보이는데, 주님, 내가 분별하여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해 나갈 때 때로는 내게 연단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드렸죠. 영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이동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자 하고 힘든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그때 광풍이 몰려옵니다. 광풍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그 뱃사람들이 이리저리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하는데 물이 배 안으로 막 넘쳐 들어와서 꼬록꼬록꼬록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지경에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이 뭐냐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 피곤하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희들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했더니 파도가 막 치다가 뚝 그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막 노는데 툭 그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이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명확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광풍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도요 잠잠하라. 파도요 잠잠하라.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큰 뜻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 뜻을 비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것이고 세상의 어떤 평안도 우리가 얻을 수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크신 계획이 다 내 지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뜻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알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육체의 욕심과 어떤 안목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영생을 거둘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평안 위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높고 낮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평안과 그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 뜻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살아낼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주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큰 뜻 안에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지켜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영광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신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아버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주신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걸음들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님, 그 고난을 겪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아버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